형제사랑 일상이란 말씀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박사님도 코로나 걸리시고 난 이후에 후유증이 계셔가지고 아직 그러신 것 같은데, 지난주 희조 걸리는 바람에 전부 다 온 식관 식구가 다 걸려서 좀 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소리가 좀 그러신 거니까 아마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유명한 시사 잡지 라이프라는 그 잡지에서요, 한 번은 사진 기자 한 100명 정도를 전 세계에 파견하면서 삶의 의미를 알려주는 사진을 찍어오라는 과제를 주었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과제를 받았다면 여러분 어떤 사진을 찍으시겠습니까? 세계 사진 기자들이요, 이 100명의 사진 기자들이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서 여러 가지 사진을 찍어 왔는데요. 어떤 사진 기자는 철학자를 찍어온 사진 기자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진 기자는 어린아이를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를 찍어온 사진도 있었고, 또 어떤 사진 기자는 이집트에 가서 나일강의 뱃사공을 찍어온 사진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사진이 무엇이냐면 그 대서양 연안에 브라탄이라는 그 곳에 있는 등대와 등대지기를 찍은 사진이었다고 합니다. 사나운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등대를 삼킬 듯이 몰려오고 있는데, 이 등대지가 조금 더 동요하지 않고 등대 옆에 서서 조용하게 바다를 응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딱 찍은 것이죠. 옆에 아무리 혼란을 있어도 조용한 자세로 자기가 맡은 자리를 지키면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많은 사람이 알려준 그 사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도 그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또 세상을 보고 세계를 볼 때 만만치 않는 상황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의미 있게 하는 삶이 뭘까? 지난주를 말씀드렸는데, 지난주는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삶들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나머지 두 가지 모습을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계시죠?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모습이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모습이 뭘까요?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신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보십시오.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예수 믿은 지 한 달도 채 안 되는 신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이곳에 3주 머물고 핍박받아서 떠나지 않습니까? 한 달 조금 두 달,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신자들이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미 형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어느 정도 그렇게 살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 주님도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단순히 우리의 몸처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서 4장 8절 이 말씀 있잖아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요, 얼마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초신자 같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단순히 데살로니가 안에 있는 그 성도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온 마게도니아 형제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10절 말씀이죠. 너희가 온 마게도니아 모든 형제에 대해서 과연 이것을 행하고 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신자들이요, 데살로니가 안에 있는 형제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마게도냐 전체 속에 어쩌면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알려지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도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의 모습을 살고 있으니까 더 많이 그렇게 할 것을 우리 본문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는 형제 사랑은요, 단순히 그냥 혈연적인 관계의 형제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형제 자매가 된 사람, 형제를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사람은 서로를 믿음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일, 선택사항이 아니고 사실 당연한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분이 주신 사랑에 감격해서 사랑해야 될 우리의 당연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닫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사랑할 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특히 형제가 궁핍한 가운데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실제적으로 말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삶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런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신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자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서 요한 1세에 보게 되면요, 이러한 삶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 사람으로 생명이 없는 사람이라고 극단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를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이 중요한 부분에서 야고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야고보 2장에 보시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쨌든 사랑은요, 물론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는 모습까지 나아가야 될 것들을 우리 본문이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에베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리고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계속 말씀합니다. 주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받은 자로서 그 감격하고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할 때 구체적인 형제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모습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사도 요한이 말했는데 오늘날 교회는 그 육신을 다시 말씀으로 돌려놓고 있는 것 같다. 좋은 충고, 위로의 말 한마디, 지혜로운 말과 격려 등 그것이 정말 중요하고 좋고 필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세상을 바꾸는 것은 육신이라. 살가죽을 입은 그 말씀, 사람을 안아주고 놀아주고 사랑하고 함께 꾸짖고 함께 도와주고 집을 짓고 실제 삶의 현장들 가운데 속에서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지만 세상을 바꾼다. 한마디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실제 삶 가운데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실 초대교회 많은 초대교회가요, 핍박도 받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불신자조차도 그들의 삶의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믿는 철학자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초대교회 성도의 삶이 너무 이상하다. 알아서 손해보고 스스로 손해볼 줄 알면서 희생하고 예, 헌신하고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희한한데 그 모습이 그들에게는 영향을 미친 것이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짐을 서로 져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주님의 법이 성취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예수 안에서 형제자매에게 서로 짐을 서로 주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뭐 어떤 방법이 서로 짐을 서로 줄 수 있을까요? 뭐 짐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짐을 서로 주나 하려는데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만큼 형제의 짐을 지고 도와주는 효과적인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누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걸 위해서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고 기도해 준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어떤 성도가 아프면 일주일씩 금식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잘 못하는데, 저는 간헐적 금식은 해보는데 그렇게 잘 못하는데 금식하더라고요. 때로는 일주일, 때로는 40일씩이요. 또 어떤 분은 자기 자신의 월급 중에 몇 프로 정도를 늘 떼가지고 모아서 도움이 필요한 형제를 늘 주는 흐름들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형제를 짐을 져주고 사랑하는 방법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마다 각각 방법이 다를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데 그 중에 한 모습이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말이 아니고 구체적인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모습, 때로는 기도의 모습으로, 때로는 현실적인 많은 부분을 놓고 함께 사랑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혹시 다른 부분에서 혹시 뭐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함께 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내가 질 수 있는 데까지 져주는 거, 형제사의 모습 아닐까요? 이건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하고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요. 이미 받은 내 그리스도에게 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감기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요?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니까요. 내가 죽게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거 받았습니까? 그에 비하면 이런 상황은 어쩌면 비교해보면 작은 것에 불과한 생각이기 때문에 그분의 도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힘을 할 수 없습니다. 이번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말세가 되게 되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요, 사랑을 강조하는 신자들에게조차도 사랑이 식어지는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눈에 보이는 형제의 사랑, 예전보다 더 점점 매일 더 커지십니까? 약해지고 계십니까? 말세가 되면 그런데 점점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내가 받은 감격을 가지고서 형제를 사랑하는 거 중요한 예수 믿는 자의 모습 아닐까요? 그래서 어스틴 같은 사람을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결정짓는 데서 유일한 표정은 사랑이다. 사랑만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별한다. 극단적으로 얘기했습니다. 톨스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품 안에 깃들게 될 것이다.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렇게 좀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요, 이 톨스토이가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내가 지금 대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과 선을 행하는 일이야.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고. 그래서 날마다 그때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사랑과 선을 다해야 된다. 이게 톨스토이예요. 실제적 신앙의 원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 교회 안을 보면요, 적어도 여러분 한 명 이상 서로 어울리기 어려운 사람들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난 저 사람은 절대 안 맞아. 절대 안 맞아. 때로 감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안정되지 못해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는 버릇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기술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사람 자체를 싫어하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요, 누구 만나기 싫어합니다. 그런 분이 공동체 오면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정말 보인다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특별하게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우리 안에 두신 것은 그들과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들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와 같이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보는 우리를 서로 시금 속으로 또 주님 주신 그 교제의 삶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주셨다 생각하고 성경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 개인이 하나님 안에 가족으로 받아지는 조건이 뭡니까? 그게 재능입니까? 능력입니까? 그게 성품입니까? 그가 뭐 미모를 와서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이 예수님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냥 가족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가족인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바보스럽고 특이하고 우리를 짜증스럽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형제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대살교회가요, 뭐 한 달도 조금 뭐 많아도 2달 정도 안 되는 이 초신자들이 데살로니아 안에 있는 성도만 한 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온 마게도냐 형제들, 빌립보로, 베레아 교회로 그들 안에서도 그 사랑을 뻗쳐서 주의 사랑을, 형제 사랑을 실천했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먼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을 먼저 사랑하시되 기도의 방법으로 또 그들이 힘들고 어려워할 때 아파할 때 때로는 기도하고 행동으로 그들이 짐을 지시고요. 우리의 사랑을 보이는 사람들을 함께 살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요. 작은 교회지만 주변 개척교회를 한 번씩 돕습니다. 그죠? 이전에 제가 한 2살 정도 개척교회 그 사역자에게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 교회를 돕는 일도 하고 있고요. 뭐 더 넓게 우리의 사랑이 확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어쨌든 형제나 이웃의 어려운 짐을 우리가 나누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을 풍요롭게 하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범위가 가족과 형제를 넘어서서 주변 이웃과 사회와 나라까지 넘어서 사랑이 확대되어가는 사랑의 모습을 우리 안락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절기연금 2번을 통해서 이웃을 돕고 있지 않습니까? 한부모 가정들, 독거노인들 뭐 이런 분을 돕고 있긴 한데 점점점 우리 영역이 더 확대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우리의 사랑들을 서로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맺은 영적인 가족이잖아요. 혈연관계의 가족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혈연관계의 가족에서 만약 예수 안 믿으면요, 끝까지 가겠습니까? 예수 믿어야 끝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맺은 영적인 가족들은 혈연관계의 가족보다 사실 더 중요한 어떤 의미였어요. 이 관계는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우리에게 준 영적인 가족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 나라가 되게 세워주는 관계로 잘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첫 번째 모습은 그렇고 순전한 삶이었지만 두 번째 모습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사랑이 흘러 넘쳐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는 다른 모습이 뭘까요? 그걸 보면 건면하고 게으르지 않고 건면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불신자로부터 존경받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는 게으르지 않고 건면하고 성실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1절 11절 보십시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11절에 말씀합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입니까?
이 문자를 보면 시끄럽게 떨지 말고 조용히 자기를 열심히 하라는 뜻이잖아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들 가운데는요, 주의 재림의 약속을 너무 과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자기 일은 열심히 하지도 않고 일도 그만두고 남의 일에 다른 지체의 일상생활에 막 간섭해가지고 도리어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3장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서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기를 조용히 일하여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데살로니가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재림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일하지 않고 말만 하는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 향해서 책망하고 조용히 자기 일에 충실할 것을 오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자기 일이 없으면요, 다른 사람 일을 간섭하기 좋아하실 수 있잖아요. 할 일이 없으니까. 일만 만드는 존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이 당시에는요, 헬라 철학 때문에 육체 노동을 싫어했습니다. 당시 헬라인들의 육체 노동은요, 자연의 품위를 떨어뜨린 것이었기 때문에 노예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육체 노동을 경멸했습니다. 근데 우린요, 기독교의 복음은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 손으로 땀 흘려 일하는 것을 기독교인의 우리 미도로 삼지 않습니다. 심지어 바울도 힘들게 자기 손으로 장막 짓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신자들의 본을 줬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요, 정당하게 힘써 일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이익을 챙기는 삶의 모습은요, 주님의 재림에 기다리는 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소리내어 말만 하지 말고 조용히 자기 손으로 일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바울이 여기서 말로만 떠들지 말고 조용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한 이유가 뭘까요? 그게 12절입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서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원래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인, 불신자에게 존경받아야 하고 아무에게도 의지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문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게 되고 남에게 신세를 지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볼 때 우리가요, 우리 자신의 일에 게으르지 않고 건면하고 성실해야 될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에게 존경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받는 삶을 살게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보시면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내 직업을 내팽개치고 교회 일에만 매달리지 않아요. 자기 직장에 충실하지 않으면서도 교회 일에만 열심히 하는 거 성경을 모습이 아닙니다. 또 자기 일에 충실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일을 간섭하는 경우도 똑같습니다. 이런 삶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날 스피노자 말처럼 그죠? 오늘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뭐 사과나무 하나 심겠다 이런 말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살고 있는 것처럼 똑같게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 오늘 이 삶이 주님이 오늘 당장 오셔도 똑같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시면 좋겠어요. 주님이 오신다가 뭐 거창한 게 아니고 매일매일의 삶이 내가 직장에서 일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충실한 삶. 게으르지 않고 겸손하게 성실하게 힘쓰는 그 삶으로 주님 앞에 맞이하는 삶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일에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서 불신자로도 우리는요, 존경받는 신자와 교회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거 빼놓고 저 사람 삶은 너무너무 본받을 만해. 예수 믿는 거 빼놓고는 다 그저 좀 힘든 삶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한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만 우리가 전한 복음이 가려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뭐냐면 우리 자신의 일에 부지런히 일하고 성실의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신자의 삶이요,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사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신자들 가운데는요,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일도 하지 않고 일도 그만두고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면서 태만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요, 일자리를 원하는데 살 수 없는 시험 상태를 비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일자리가 있지만 일을 하지 않아서 게을러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삶,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신자에게 이런 모습으로 짐이 되지 않도록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요, 우리 신자들 가운데 일자리를 얻기 원하는 성도가 있으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도와서 그 사람이 일자리 얻도록 도우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기 육체로 일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 받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는 모습임을 우리 본문이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신자는 교회에 대해서 책임질 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고요, 국가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가요, 주의 재림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삶은 어떠한 특별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평범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신자의 삶의 모습 자체가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고요,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 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되고, 일상의 삶 가운데,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게으르지 않는 건면하고 성실한 삶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음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되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미우로 아야코의 얘기가 생각났습니다. 그가 남편 미소유의 수입으로 생계 이어나가기 힘들어가지고 좀 어려워가지고 이 아야카고요, 조만 구멍가게를 하나 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구멍가게 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직하고 친절하게 사람들을 잘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가게가 입소문이 납니다.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조그만 구멍가게에 이는 물건을 트럭으로 달게 됩니다. 직원들의 수도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점포는 점점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쁘고 감사하게 일을 잘 했습니다. 모든 게 잘 되고 있는 시점에요, 하루는 남편이 와서, 직장에 돌아와서 너무나 분주한 아야코에 이렇게 합니다. 여보, 우리가 장사가 잘 되는 건 좋은데 주위 사람들의 가게가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이걸 어쩌지? 이런 말 이해되세요? 우리 가게가 너무너무 잘 되는데 남편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장사가 잘 되는 건 좋은데 주위 사람들의 가게가 어려워지는 것을 어쩌지라고 남편이 묻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아이코가요, 깊은 생각 끝에 남편의 말을 받아들여서요, 자신의 가게의 물건을 줄입니다. 심지어 찾아온 손님에게 이 물건은 딴 가게에 있다고 딴 가게를 소개시켜 주기도 합니다. 이때 그의 생각이 뭐냐면, 자세히 보게 되면 저의 번영이 다른 사람의 원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내가 잘 되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의 원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잘 되는 가게에 물품을 줄이고요, 어떤 물품은 그 가게가 사랑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물품도 줄이고 품목도 한정해서 가게를 운영하자요, 손님이 줄어서 가게가 한산해졌습니다. 이 아야코가 개인 시간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는 시간에 인간의 원죄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작품 쓸 것이 빙점입니다. 당선돼가지고. 그래서 이 작품으로 일본 최고의 작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요, 이를 말씀드리자면, 일상의 삶에서 그녀의 가게를 운영, 그녀의 마음이 예쁘지 않습니까? 그녀가 가게를 시작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마음 가지고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잘 되어졌을 때에
그가 원했던 것은 뭐냐면 가게의 번영이 아닙니다. 그죠? 어쨌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그 가게에 흘러 넘치는 거잖아요. 물품도 줄이고 넘겨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그녀의 마음을 이쁘게 보셔가지고 그 작품들이 유명해져서 더 귀하게 사용되어진 인물로 만들어가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사는 자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서 말만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의 짐을 기쁨으로 서로 지는 사람들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기도로, 기도 안 되면 금식하시고, 때로는 우리 가서 기도를 하고,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행동으로 형제의 짐을 지는 사랑하는 모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또 부지런히 일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립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매일매일 일상의 평범한 삶의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섬기는 주님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습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거룩하고 수고 깨끗한 삶, 형제를 사랑하는 삶, 내가 맡은 일에서 게으르지 않고 건면하고 성실한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주님과 복음들을 합당히 하는 삶이 가져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서, 사모하는 자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형제 사랑과 일상의 삶 속에서 근면하게 성실하게 게으르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주님, 그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게 하셔서 주의 재림을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형제, 또 멀리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우리의 물질로, 때로는 우리 행동으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같은 삶의 현장들 가운데서 게으르지 않고 근면하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의 복음을 잘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도와 함께